하나님 말씀 시편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68편 4절 한 절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4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대로를 여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웁시다. 대로를 여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웁시다. 아멘. 오늘 제목은 지역과 세계를 살리는 길입니다. 오늘 우즈벡에 우리 자술백 씨 내일 다시 또 병원에 들어가는데 또 2주일 동안 병원에 있으면 또 뭐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이 이렇게 뭐 어디 학동 몽돌 해수욕장 쪽하고 우리가 바람의 언덕 쪽에 이제 좀 드라이브도 시키고 이렇게 같이 좀 시간을 보냈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또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은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무슬림이고 해서 조심스러운 게 있으니까. 그런데 좀 궁금했던가 봐요. 제가 목사인 건 알거든요. 제가 개신교인 거는 아는데 왜 서로 종교가 다른데 잘해주지 나한테? 그런 생각을 가지더라고요. 무슬림들은 왜 자기와 다르면 막 공격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형님은 왜 어떻게 하다가 목사가 되었는가 이렇게 또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되듯이 우리 인간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게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언자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좀 어렵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자술백 씨 이제 다시 병원에 들어가서 있으면 자술백 씨가 한글을 잘 읽어요. 웬만한 글자를 다 읽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병원에 들어가서 제가 우리 글씨를 적으면서 복음을 전하면 이해하기 쉬운데 제가 그래도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래도 괜찮다고 병원에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캠프가 됐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 차가 이렇게 트렁크에 짐이 좀 있고 하니까 휠체어가 트렁크에 안 들어가. 그래서 휠체어를 이제 뒷좌석에 실어야 되는데 뒷좌석에 이제 휠체어를 접어가 싣는데 한 넣고 빼고를 한 8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빠지고 등짝이 지금 아프고 그래요. 다 허벅지도 막 알까지는 안 베겼는데 이게 뭐 운동되더라고요. 이게 트렁크에 탁 실으면 괜찮은데 이게
뒷좌석에 빼곡하는 거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한 8번, 왕복 8번 했네. 네. 여러분은 내 인생에 이유가 있으십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런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고,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이제 우스갯소리로 손주들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손주들 안 보면 섭섭하고, 보면은 또 저 인간들이 이 언제 갈라나 싶어갖고, 보면 반갑고,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고, 이래요.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저기 뭐가 덮어 시기가 적하지, 저기 어디 뭐 지정신으로 적하나, 이런 말을 막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게 그냥 뭐, 무슨 그런 소리인갑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권사님이,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절에 다니는, 우상 숭배하던, 그는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하시는 말씀들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복음을 받고 나니까 그 말의 의미가 알겠더라고요. 저게 지중신으로 적하나, 뭐가 덮어 시기가 적하지. 완전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저게 지정신으로 적하나, 뭐가 덮어 시기가 적하지. 뭐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들립니까? 현장 메시지로 들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탄 삼아서 하는 그 말과 그런 말 속에서 우리는요, 이렇게 현장 메시지로 딱 들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조금 전에도 제가 질문했지만, 내 인생에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뭐고, 그냥 뭐 사는 거지, 뭐. 태어나서야 사는 거고, 숨 쉬고 있어야 사는 거지, 뭐. 제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그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인생에 이유 있나? 네가 사는 이유가 뭐고? 지랄한다, 자스가. 차라. 뭐, 사는데 무슨 이유가 있노? 사투리 빡빡 써가면서요. 숨 쉬고 있어야 사는 기고, 처자식 있어야 사는 거지. 뭐 사는 게 뭐 이유가 있는? 한 잔 받아라! 저는 막 극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내 인생에 이유가 있잖아요. 한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또 한 직장의 관리자로서의 책임감, 그런 이유가 아니라, 그런 이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내 인생에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출애굽기 2장이에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죠.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막 불어나는 것을 보면서 불안해해요. 그래서 경계를 하게 되면서 갓 태어난 헤롯 왕이 또 이제 갓 태어난 이제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헤롯 왕에게 명령을 합니다. 바로 왕이죠. 죄송합니다.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때 요게벳은 갓 태어난 모세를 데리고 이제 강가로 나가게 되죠. 단순히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새끼 살리려고 한 행동이 아니라 이 아이를 살려야 할 복음의 이유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리고 왕이 정탐꾼들이 숨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때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는, 라합이 이제 정탐꾼을 숨겨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당시에
간첩을 숨겨준 그 사람도 간첩으로 몰리게 되면서 옥살이 아니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지역적 상황과 시대적 상황 속에서요, 라합은 어떻게 정탐꾼을 숨겨주는, 그런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는 어떻게 그런 담대함이 있었습니까? 라합은요, 여리고라는 그 지역이 음란하고 타락한 이유가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온 결과라는 그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어요. 라합은 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분별력으로 그 지역에, 라합은 여리고라는 그 지역에 동화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죠. 그리고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듯이 엘리 제사장은요, 몸이 막 비대한 몸으로 의자에 앉아서 졸다가 넘어져가지고 목이 떡 부러져갖고 죽습니다. 성경에서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그 시대 당시에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때 사무엘은 그 시대 교회와 또 지도자들, 이런 교회와 지도자들의 수준에 동화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동화되지 않았다는, 당시의 교회와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 동화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시대 교회 수준에 동화되지 않은, 같은 수준에 머무르지 않은 사무엘에게 그 시대에 성취될 말씀을 사무엘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또 우리가 17장에서는요, 우리가 잘 알죠. 골리앗이 나오죠. 이스라엘 부사들이 골리앗 앞에서 정말 벌벌벌 떨고 있을 때, 믿음마저 다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그 문제에, 그 현장에 동화되지 않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죠.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옵니다. 역시 그들은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단의 계교에 속지 않았어요. 그 시대 그 상황에 동화되지 않았던 인물들이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시대 때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1장 14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2장 1절에서 47절에 나오는 사람들, 그들 역시 당시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던, 단순하게 모여서 기도했다가 아니죠. 목숨을 걸고 생을 걸고 모여서 기도했었어요. 그 지역과 그 시대적 환경으로 인해서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사단의 계교와 역사 앞에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쉽지만 참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게 뭡니까? 말로는 쉽죠. 그런데 사실 참 어려운 게, 복음은 아는데 실제 이 복음이 누림이 안 되는 것, 누림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쉬운데 참 어렵잖아요. 여러분, 복음 누림의 시작은요, 사단의 계교에 동화되지 않고 속지 않는 것, 거기에서 시작합니다. 나 개인이 복음을 누리고요, 나 개인이 기도를 누리고요, 또 내가 증거 가진 증인으로 전도가 누려지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단의 계교 앞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분별력. 저와 여러분은 이유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또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사무엘상 3장에 나오는, 그리고 17장에 나오는, 그리고 사도행전 초대교회 이들도 다 복음의 이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나 또한 복음의 이유를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복음의 이유를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는요, 사단에 속지 않기 위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게 뭐냐는 게, 성령이냐 악령이냐, 사단의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냐 귀신의 역사냐, 이런 이원론적인 판단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속지 않아야 하는 것은요, 문제가 왔을 때 먼저 사단 마귀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또 어떤 율법을 가지고 잣대를 잴 것이 아니라, 봐라 문제 왔지? 봐라 네가 요즘 기도를 게을리하니까 그렇잖아. 네가 말씀 못 붙잡고 있으니까는 문제가 오잖아. 그게 아니죠. 문제가 왔을 때는요, 이 문제는 내가 기도를 게을리하고 내가 말씀이 없고 그래서 문제가 온 게 아니라, 문제가 왔을 때는 그 문제는 먼저 나를 위하여 왔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영적인 분별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왔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많이 왔잖아요.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애굽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이스라엘에 문제가 왔다, 애굽을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다, 나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을 위해서 문제가 온 거예요. 블레셋과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과 로마, 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온 것이 아니죠. 사실은 문제가 온 거는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고, 또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온 것은 지금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귀에 어떤 문제가 들려집니까? 아니면 내 눈에 어떤 문제가 보입니까? 내 귀에 들리는 문제와 내 눈에 보이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결국 이 세상 현장을 보게 하시는 것이고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냐 악령의 역사냐, 문제가 오면 이것이 성령의 역사냐 악령의 역사냐, 이원론적 그런 말을, 그런 이원론적인 판단 이전에 우리는 먼저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하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이 그 일을 주관하고 계심을 보게 되고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은 사단의 역사냐, 이건 하나님의 역사냐, 이런 분별력을 먼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은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는 나를 위하여 왔다. 심지어 사단이 하는 일 같지만, 하는 일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그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내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이번 주간에 우리 주일날 강단에서도 말했지만 영적 분별력은요, 세 가지가 딱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정리되어 있어야 하고요. 기도가 정리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사명이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은 뭡니까? 말씀이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은 되게 복음이 딱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정리되어야 한다는 말은 뭡니까? 기도가 정리되어져야 한다는 말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이 삶이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내 삶이 하나의 그림으로 다 보여져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CVDIP라고 하죠. 여러분, 사명이 정리된다는 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세 가지가 정리되어야 되는데, 말씀이 정리되어야 하고, 기도가 정리되어야 되고, 사명이 정리되어져야 한다 했는데, 사명이 정리되어져야 한다는 것은요, 먼저 우리는 시대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 보는 눈을 딱 가지고 있으면, 지금 우리가 인사하는 것이 구호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으로 다 붙잡게 돼요.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저와 여러분은 절대 제자구나. 이것이 우리의 사명으로 딱 와야 합니다. 사명이 정리된다는 것은요, 또 우리가 시대 보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 셋들의 사명이 내게 딱 품어집니다. 오늘 메시지는요, 제가 풀어서 말하지 않았어요. 왠 줄 압니까? 저는 풀어서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나 스스로 정리하고 소화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풀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살짝 제가 풀어주면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이 캠프 인생 속에 있어야 합니다. 캠프 인생 속에 있어야 된다는 말은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빛이다. 내가 복음의 빛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누리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누리고 있어야 내 인생의 이유를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그냥 숨쉬고 살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유 있는 인생으로 다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 있는 인생으로 나를 부르셨고, 특별히 우리는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캠프 인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건 문제가 왔다. 이게 사단이 주는 일인가? 하나님이 주는 일인가? 흑암의 역사인가? 하나님의 역사인가? 그거 이전에 문제는 나를 위해서 왔다는, 문제는 우리를 위해서 왔다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세상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문제를 통해서 메시지를 찾아야 해요. 그 메시지는 결국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누린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이 정확하게 내가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세 가지가 딱 정리되어야 됩니다. 내 나름대로 말씀이 정리되어야 되고, 내 나름대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정리되어지면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사명이 딱 정리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 앞에 이유 있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은요, 한 가지 문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유 있는 인생이라면, 복음 앞에 정말 이유 있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은요, 내게 이 한 가지 문제를 통해서 이 수십 가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수십 가지의 응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내게 이 한 가지 문제를 통해서 수십 가지를 보게 하세요. 그리고 수십 가지의 응답을 주셔요.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 우리는 볼 것을 제대로 보고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누려야 합니다. 그 누리기 위해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 끝에 속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가운데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딱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문제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는 결국은요, 지역과 세계를 살려야 되는데, 지역과 세계를 살리는 길이 뭐냐? 결국은 내 인생의 이유를 먼저 발견하고요. 문제가 왔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이 복음을 누리기 위해 영적인 분별력을 내가 가지고 있기 위해 세 가지가 평상시에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세계 선교대회 그리고 이번 하요 집회 때 이렇게 말씀을 계속 이렇게 주셨는데 저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제일 제 마음에 남는 게 이거예요. 결국 777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일 남는 게 뭐냐면 777 이전의 것을 이 777 이전의 것, 777 이전의 것, 이것을 한번 내가 점검해보자. 저는 이 한 문장으로 제게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777 이전의 것을 점검하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777 이전에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뭐냐? 저 사람 정말 복음 받아야 되는데 그 영혼의 안타까움을 보는 것을 가지고 전도를 해요. 그 영혼의 안타까움이 있는 사람이 777이라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하나님의 절대 말씀으로, 텍스트북으로 딱 붙잡혀지는 거예요. 이 텍스트북이 내게 777로 딱 정리되어져서 지면 내게 하나님은요, 정리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을 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핸드북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노트북. 그냥 노트에 내가 메시지 남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 나의 미래를 담아놓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저도 다시 시작하려고요. 먼저 777 이전에, 777 하기 전에 먼저 4개 이전의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 내가 정말 전도를 교회 부흥의 수단으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얼마 전에도 강단에서 말씀 받았잖아요. 전도를 교회 부흥의 수단으로 삼구나. 전도를 성도 간의 융합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사용.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영혼을 위한 전도. 거기에서 그 마음을 누릴 때 하나님은요, 777이라는 텍스트북을 내게 딱 심어주십니다.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지역을 살리고 또 세계를 살리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먼저 내가 복음의 이유, 그 복음의 이유를 알고 그 복음의 길을 가는 나에게 문제가 왔을 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알고 복음을 누리기 위해 내게 평상시에 말씀이, 기도가, 사명이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한 가지 문제를 통해서 수십 가지를 보여주신다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문제를 통해 볼 것을 제대로 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누려나갈 수 있도록 정말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지역과 민족과 시대를 살려나가는 하나님의 말씀 심부름꾼으로 잘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인도해 나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